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드보라 전도에 나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녹화하시고 또 수고하신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좀 특별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백신이 이제 접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이제 한 1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코로나가 막 확산될 때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야, 백신이 언제쯤 만들어질 것인가? 또 언제쯤 접종이 될 것인가? 대부분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야,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일반 독감 백신들도 쉽게 개발될 거나 그렇게 또 상용되지 못한다.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나, 몇 년이 심지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년여 만에 백신이 개발되고 또 이 접종까지 이루어지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인간의 기술이 발달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또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른 때 같으면, 예전의 모습 같으면 몇십 년의 그 혹독한 그런 어떤 바이러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차례가 오려면 많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만 올 한 해는 어느 정도 많이 투여가 되고, 그래서 올 한 해는 대부분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또 아직 백신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2달 전부터 백신이 투여돼 가지고 어느 정도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된 상황이라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함을 갖고 또 믿음을 갖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은, 우리가 육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또한 퇴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백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 경제적이고 또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들, 또한 각 가정이나 또 일터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 많이 힘들어진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아니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점점 그 영적인 분위기가 약해져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또한 청소년분들, 또한 청년들, 우리가 더욱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영적인 백신이 우리 또한 있어야 될 것이죠. 영적인 백신은 무엇입니까? 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다시 한번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좀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섬길 때 주님께서는 다시 영적인 회복과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건강함과 또 운동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듯이 영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가정이, 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목적 선언 6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그 6가지를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신앙 열매자가 됩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무엇이냐? 주님,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신앙의 열매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열매자라는 이 뜻은 뭐냐?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구별하는 법은 무엇이냐? 그 구별하는 법은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나무를 판단할 때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마다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목재를 통해서 그 목재의 유익을 얻는 나무가 있고 그냥 보는 데 만족하는 관상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과실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나무, 세 가지의 나무를 뽑으라고 한다면 무슨 나무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과실수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또 열매를 내가 먹고 그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또한 나쁜 나무, 못된 나무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나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무를 판단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나무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신앙의 모습, 나무를 판단하듯이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시는데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성도이고 또한 그렇지 않은 거짓된 성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는 신앙의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우리가 맺는 신앙의 열매일까요?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기도하는 거, 또 말씀 가운데 사는 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론에서 받는 교회 직분의 모습도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 저 권사님은 참 기도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 그 기도가 참으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공적인 예배 또한 그런 기도가 뜨겁고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성도의 삶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성도님은 또 집사님은 참으로 봉사하는 것이 참 대단하셔. 전도하는 거나 또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 가지 헌신적인 모습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권사와 또한 안수 집사 그런 또한 장로의 직분을 통하여 그 신앙을 판단하고 구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잘하고 또한 말씀을 정통하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고 또한 봉사와 전도와 여러 직분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잘한다는 것, 보통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언변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말을 잘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의 기도라도 그 기도가 그 아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깊거나 훌륭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어떻게 하냐?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외형적인 어떤 직분과 어떠한 모습이 신앙의 열매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이중에 그 속에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부터 참으로 나쁜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자, 나쁜 나무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평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마음에 그렇게 악한 것을 갖고 악한 열매를 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늘 말씀에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이 독사의 자식들, 심지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누구냐?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따랐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마을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들이었습니다. 율법, 말씀을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신학 대학의 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교회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라면 참으로 따르고 섬길 수 있는 본이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은 악마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악한 영의 자식들,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말씀에 능통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많은 것들을 이루며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그들의 중심은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핀잔하시고 그들을 비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가 참된 열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많은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중심이 달리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의 열매는 어떤 기도에 응답받는 것, 또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은사적인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부분을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주셨어.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믿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사를 주셨어. 또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살아왔더니 우리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셨어라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권사님은 기도를 했더니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이 권사님은 치유의 능력과 예언의 은사를 받고 또 여러 가지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저 권사님은 참 신앙의 열매가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또 기도를 했더니 여러 가지 큰 질병들이 나음을 얻고 또 내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모습들, 저 장모님은 그 일터와 사업장이 참으로 잘 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의 열매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또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또한 내가 많은 권능과 은사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참된 신앙의 열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 어떤 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다음같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권능,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기뻐하며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야, 참 대단하구나. 참 훌륭하구나. 너희가 나에게 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하다니 너희는 참 신앙의 열매가 대단하구나라고 그렇게 평가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3절의 말씀 오면 예수님의 답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또 많은 권능을 받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은 그것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0절 말씀 오면 그 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들 가운데 찾는 것은 무엇이냐?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믿고 행하는 자, 그 가운데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또한 그 뜻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어떠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 그러한 자만이 참된 신앙과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모르고 그냥 겉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잘 알고 또 내가 봉사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달리 말하면 성령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그 행하는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딱 드러내거나 어떤 업적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삶이라는 거예요. 삶. 이 9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대로 드러내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신앙의 열매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잘하고 말씀을 잘 알아도 또한 봉사를 많이 해도 전도를 많이 하고 많은 기적과 은사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이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갖고 맺고 살지 않는다면,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잠깐 얘기한다면 그 열매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냐?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죠. 이 사랑의 열매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희락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예요. 그 기쁨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러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평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과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또한 전쟁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며 답답해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며 또한 그 평화를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 참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 무엇을 인내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내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내가 끝까지 고수하며 참고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비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비의 열매를 맺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선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을 베풀고 나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기만 하고 내가 채우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삶,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충성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온유 열매는 내가 모든 것을 포용하며 모든 것을 내가 품으며 나눌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용광로같이 다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온유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의 마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욕심들, 내 중심적인 모든 생각들, 그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이 신앙의 열매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나에게 찾으시는 신앙의 열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열매를 맺을 때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나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믿는 성도다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한 짚어봐야 될 것은, 우리는 열매는 알지만 열매를 안다고 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안다고 한다면 아는 대로 열매를 맺으면 좋을 텐데 아는 모습과 행하는 모습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아름다운 열매, 또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나쁜 열매가 드러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또한 불만으로 살아갈 때,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만 빠져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나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싶은데,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은 내 자신을 죽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앞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4절의 말씀 보면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모든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 예전에 나의 자신을 죽여야만이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의 말씀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로라. 아멘. 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할 때만이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은 접붙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접붙임. 가지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맺혀야만이, 접을 붙여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접붙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접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접목을 하는 이유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가지를 좋은 나무에다가 꽂아서 접붙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며 내가 평화롭고 오래 참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접붙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모습이, 내 믿음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접붙임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가지가 온전하게 그 나무에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는 가지에 애전된 습관들, 모습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고 그 나무의 가지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전의 가지로서 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의 가지를 다 벗어버리고 그 포도나무의 포도 가지가 되어야만이 포도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생각들, 나의 욕심들, 나의 뜻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품고 살아가야만이 참된 신앙과 예수님의 자녀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할 때만이 그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또한 귀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주님 앞에 내가
죽어야만이, 거듭나야만이 참된 신앙의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이제 새가족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새가족 성도님이 저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새가족 공부의 내용은 무엇이냐?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목사님,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리 믿음 생활하고 많은 직분을 가져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아니다, 참 부정하다, 불의하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성도가 되고 또한 모태 신앙으로서 오랫동안 믿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해도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또 바라보는 삶, 또한 믿음의 성도가 바라보는 삶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나무가 참된 나무인지 나쁜 나무고 못된 나무인지를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그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주님 앞에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열매와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또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누구냐?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부흥 강사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 마지막에 6.25 동란 때 그 교회와 성도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의 여러 이야기 중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 원래는 어떤 분이시냐? 깡패로 유명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제 힘으로써 이제 그 지역과 마을에 이제 힘께나 쓰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김익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게 대단하게 힘을 썼던 그런 깡패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그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인하여 죽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그가 확신하며 믿음의 길로, 목회자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날린 것입니다. 그 부고장에는 무엇으로 써져 있냐? 김익두는 죽었다라는 그런 부고장을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전했던 거예요. 이제 김익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코웃음을 쳤죠. 어떻게 김익두가 변할 수가 있겠어? 그 깡패 같은 사람이, 그 못된 사람이 그 나쁜 성격을 다 버리고 습성을 버리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어? 안 돼. 결코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를 대하던 사람들이 진짜 변화되는 김익두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화 중에 다음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등산을 하려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버겁게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서 이제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한 젊은 사람이 그 산 정상을 올라오더만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느닷없이 맞게 되는 것이죠. 막 구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방어만 하고 맞기만 하고 저항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맞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한참 구타하고 있는 청년이 이제 더 이상 반항을 하지 않으니까 제풀에 죽어가지고 더 이상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때리지 못하고 이제 있는 속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청년에게 다음같이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 때렸냐고. 근데 왜 나를 때리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청년이 하는 대답이 무엇이냐? 대답하기를 네가 나보다 먼저 올라와서
기분 상해서 때렸다. 왜요? 어쩔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올라왔던 이유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때렸다는 거예요. 참 황당한 거죠. 황당한 것입니다. 황당한 일을 이 김익두 목사님이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말을 하기를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바로 김익두라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자 이 젊은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완전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은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화풀이 했던 사람이 그 김익두라는 그분이라니, 진짜 모든 사람들이 힘께나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보지는 못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그가 듣게 되고 바로 앞에서 목격하게 되니까 힘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그가 하는 말이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미친 짓을 했다고, 제발 용서해주고 나를 한 번만 봐주라고 그렇게 애걸복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다음 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놈아,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네가 다 받았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놈아, 너 살고 싶냐? 살고 싶거들랑 잔소리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의 손을 잡고 가신 곳이 어디냐? 당시에 말씀 사경에 부흥의 장소로 가신 거예요. 그 청년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고 나중에는 장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진실로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죽기까지도 매일매일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각들이 솟구쳐 올라올 때 고백하기를 이놈 죽은 김익두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직 울리지 않는데 왜 벌써부터 살아서 일어나려고 하느냐, 좀 더 죽어라 이놈아 하고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호통쳤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신 속에서 자신의 애적의 모습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거,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었고, 또 그로 해서 거듭났던 사람이 바로 이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님만을 내가 섬기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베풀기를 원하시고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8절과 19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그 나무는,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내가 모른다 하시고 심지어 심판의 불에, 심판 가운데 그를 던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믿음을 통하여 거듭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일터가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내가 참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으로 복된 삶으로서 복된 주님의 나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